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가족, 영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떤 경우는 간발의 차이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안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경을 벗고 좀 이렇게 걷다가 헛디뎌 가지고요, 팍 하는데 앞에 돌하고 이렇게 쇠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게 팍 찔 뻔했어요. 다시요, 팍. 거의 0점 몇 초 차이로 그냥, 만약에 찧었으면 제가 오늘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그 간발의 차이예요. 우리 오늘 안아주시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온 가족이 어려울 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이 필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아는 거 은혜예요.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헌당 이후에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헌신을 어떻게 하는가,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시고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그 물꼬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병참기지는 앞에서 전쟁하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돕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와 병참기지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인 기도를 주님이 잘 응답하세요? 아니면 남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할 때 잘 들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합니까 지금? 자, 나를 위한 기도하면 잘 들어주세요? 아니면 남들을 위한 기도하면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남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세요. 기도해본 분들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발백중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 말하는가? 은혜의 저수지가 되고 사역의 병참기지가 된다, 이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마음이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기도하면 결국은 그것이 기도하는 분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광복 74주년입니다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저수지가 되고 병참기지가 되기 위해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31번째 광복주일 메시지를 전하는데, 광복주일 될 때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광복주일이 되지 말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러지만 이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으로 와 다가오게 해달라고요. 찬송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했는데 어떠셨어요? 에? 왜 좋았어요? 그 중에 확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옥에서 나와가지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기억하는데, 우리 선대 세대 경북 의성이라고 거기에 의성 감옥이 있는데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잡아넣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한때 의성 감옥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해방날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할 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좋았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오늘 하는데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할 때 확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소위 렐러번트하게, 이게 적절성 있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 닿아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젊을 때, 어릴 때, 그리고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여기에 대한 신학적 뿌리,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장래가 한결같이 집중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집중되어 쓰임받을 줄로.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리가 뭔가,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 세기에 신실하게 복음적인 설교자로, 복음적인 설교자로 쓰임받았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이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섭리의 교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설령 그가 신학적으로 대단하고 그가 성경적 지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연륜이 짧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삶의 방향 가운데서 이 세상과 창조된 우주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의 신앙이 바로 잡혀 있으면 어떤 인생도 흔들림 없는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좀 필요한데, 역사에는 두 시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는 시선, 소위 이걸 역사의 상선, 역사의 윗선, 역사의 하이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아랫선, 인간의 시각, 인간의 의지의 선, 인간의 어떤 뜻대로 움직여 간다고 하는 어떤 역사의 아랫선, 역사의 로우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역사의 선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의 선, 역사의 아래선에다가 관심을 두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그 안에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모순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아래선, 하선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영적 시각에 맞춰가지고 섭리의 신비, 역사의 윗선, 하나님의 선, 역사의 하이라인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광복주일을 맞이하여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윗선, 하나님의 하이라인, 하나님의 역사의 상선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상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캐타키즘이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가 있어요.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캐타키즘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27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아멘.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섭리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28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안다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답 시작.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아멘. 첫째 뭐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고난 속에서 뭐 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 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며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게. 그 섭리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 섭리의 신비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 너무나 큰 고통이 다가오고 너무나 정말 말로 다룰 수 없는 인생의 큰 짐을 지게 되면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내게 이것이 역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삶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섭리의 신비가 역사하도록,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관통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걸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었고 오늘 나오미를 읽었어요. 나오미에 대한 걸 들었어요. 나오미가 룻기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오미하고 룻인데, 나오미가 어느 정도였냐면 룻기 1장 20절 21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아까 역사의 윗선과 역사의 아래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통해 깨닫는 역사의 상선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삶의 고통과 온갖 환경 때문에 인간적인 의지에선 인간적인 역사의 아래선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뭐라고 했냐? 나를 Don't call me 나오미,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나오미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희락이다, 기쁨이다, 딜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본래 기쁨인데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라. 대신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아시죠? 마라는 괴로움이다, 쓰다, 고통스럽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하나님의 큰 역사의 윗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떤 힘든 게 있었어요? 나오미가 6가지 힘든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 6가지. 첫째, 그 고향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주 큰 기근이 다가왔어요.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로 말하면 그 이웃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자, 이민 가서 거기서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두 번째 불행이 이민 간 거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기근을 피해 갔던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불행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말론과 기럧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유대 엄마로서 그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불행은 뭐냐면 10년간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서도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이. 여섯 번째 불행은 그녀의 두 아들마저 모두 죽어버리고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74년 4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여기에 적어도 인생 40, 50만 넘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
기근이 왔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자녀들의 내키지 않는 결혼이 있고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이 10년간 자식이 없고 그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써. 고난과 쓰디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창조자 나오미 다 믿었어요. 근데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에 대한 눈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윗선의 역사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의 의지에선, 인간의 아래선, 인간의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 그 실망이에요. 실망.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인도하지 않아. 너 상황을 보라보아. 너 꼴을 좀 봐라 라는 실망의 흙탕물들을 마음속에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식탕에 실망의 흙탕물을 가지고 막 마음을 뒤범벅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죄의 확신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리스도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섭리의 신비를 통하여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윗선, 하나님의 섭리의 선이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쓰디쓴 섭리가 되고 혹은 찌푸린 섭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오늘 청계산 산상기도회 가서 기도를 할 터인데 저는 마음의 소원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비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번 청계산 산상기도회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흙탕물들이 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흙탕물들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그러나 나오미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너무 가혹하구나. 너무 어떻게 보면 괴로운 섭리구나. 쓰디쓴 섭리구나. 마라의 섭리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중에 4장 13절 14절로 돌아가 보면 나오미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루스를 통하여 오벳을 주셨는데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그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낳게 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펼쳐지게 되고 다윗 왕국이 펼쳐지고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의 아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누가 영적으로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 비극 속에서 나오미의 입장에서의 그 쓰디쓴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찌푸린 섭리 가운데서, 상처의 섭리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과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을, 왕 중에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상상이나 했겠냐고. 상상이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쓰디쓴 섭리, 찌푸린 섭리 속에 짓눌린 나머지 그 고통스러운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서광, 역사의 윗선에 비춰오는 것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자신의 비극적인 삶에 짓눌린 나머지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계획하고 계시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쓰디쓴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 달콤한 섭리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36년 통치를 통해 어떻게 보면 찌푸린 섭리, 쓰디쓴 섭리예요. 그리고 일본의 36년 그 통치를 통하여 우리 수천 년 한국 역사를 지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붕을 통하여 36년을 견디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6.25를 이기게 하셨어요. 70년대 엑스플로를 통하여 오일 쇼크와 월남 공산화가 되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게 만드셨어요. 80년도 여의도의 기도 대성회와 복음 민족 복음화 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상적 대립과 고통과 남북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한국 역사를 새롭게 지필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1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10여 명의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대통령들의 치세를 기억하면서 그 치세 속에 어떤 분들은 고통당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시절을 보낸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윗선의 섭리의 신비, 사람들 10,000명, 50,000명 뭐 이런 몇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꾀를 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아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대통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한 것은 않으시지만, 다 기뻐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누가 완벽하겠어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완벽하겠어요? 다 공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복주일날 우리가 기억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는 것이에요. 공과가 있는 것이고 부족함이 있고 장애점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그때마다 지도자로 있었던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강점을 어느 정도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봐야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7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깨닫고 공과가 있지만 5천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과거의 부족함은 정리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민족 역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9년 전에 북경대학의 역사학과에서 기독교와 사회발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 장소가 이제 대학원 강의실이었는데 한 200여 명 빼곡 사람들이 가득 차고 사람 뒤에 서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북경대학의 기독교와 사회발전이라는 플래카드가 보고 그거 북경대 유학원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주로 이제 청중들이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이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스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근대사를 저 나름대로 얘기하고 한국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가 잘 조화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 누가 탁 어택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기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도 아시아의 사용이었는데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이 남한, 사우스 코리아 이 네 나라였는데 이 네 나라가 발전한 것은 한국 기독교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고 한자 문화권 그리고 유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공자의 혜택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어택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잠깐 목도를 하고 느헤미야처럼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공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아시아의 사용이 발전한 것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는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은 철저한 화교들 자본이 있었다. 화교들의 재정이 나름 뒷받침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국은 화교 자본이 하나도 없었다. 중국 사람들의 부가 축적될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한국은 화교 자본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시작한 것이다. 왜 떨라?
그러는데 옆에 누가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의 상선, 역사의 하선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사랑의 교회 교인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통한 윗선, 소위 하이라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아까 나오미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 삶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행스럽게도 나오미의 그 가혹한 인생 가운데서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것이, 한 단면만 본다면 힘들지만 전체 인간의 의지의 선으로만, 하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나오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윗선, 상선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앞서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불행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벼랑 끝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벼랑 끝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섭리의 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안경 도수가 맞지 않으면 안경 이 태가 아무리 명품이라도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경테가 검소하더라 소박하더라도 렌즈와 도수가 딱 맞으면 명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섭리에 관한 섭리의 도수가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눈을 열 수 있는 통찰력의 도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차근하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의 위대한 교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영적 공식이 생기는데, 무슨 공식이 생기는가?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믿으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어요. 오벳을 안았을 때에 그의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이, 사람들의 상처와 분노와 가혹한 어떤 삶의 역사 가운데서 그 그릇이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영적 용량을 넓혀지니까 작은 종지가 아니라 저수지 크기로 바뀌게 된 것이. 그 과부가 하나님 나라 왕국, 메시아 왕국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영적 저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저수지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